저는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 9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 교제한 기간을 치면은 7년을 더해서 16년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곳에 딱 봐서 30년, 40년 되신 분도 있을 텐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꽤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16년을 같이 보내면서 우리 부부는 말다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말다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로 먹는 것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저녁을 먹고도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으면 그걸 못 참고 또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양이 저녁을 먹는 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아내는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저를 물끄러미 보다가 그만 좀 먹으라고 참다 못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한지 저는 삐쳐서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먹던 것을 다 먹습니다. 때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역정을 낸 적은 있어도 말다툼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가 말다툼이 없는 이유는 저희 아내의 현명함 때문이죠. 제 아내의 현명함이란 저랑 말다툼을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말다툼을 해서 이기지 못할 거면 그냥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죠. 왠지 칭찬 같기도 하고 욕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설교 중에 제가 아내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애매함 때문입니다. 좋게 들으면 얼마든지 좋게 들을 수 있고 나쁘게 들으면 얼마든지 나쁘게 들을 수 있어서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참 착하고 순진해서 항상 좋은 쪽으로만 듣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도 조금 칭찬 같기도 하고 욕 같기도 애매하죠. 이처럼 사실 우리가 쓰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게 되죠. 심지어 같은 정의를 사용하는 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섬김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이게 되면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라고 행동을 강조하게 되죠. 이처럼 사랑과 또 자비, 사랑과 전쟁 등등 각자마다 단어의 고유의 뜻이 있긴 하지만 그 단어가 또 어떤 단어와 맞물려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강조되는 면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단어가 뜻이 같을지라도 어떤 단어가 문맥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꼭 한 가지의 뜻만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한정된 의미에서만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혜, 믿음, 그리고 구원,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는 이 믿음을 불신의 반대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때 믿음은 온전히 신뢰해서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야고보서에서는 의심의 반대말로 사용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는 것의 반대말로 믿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 말합니다. 또 로마서나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을 행위의 반대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며 같이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의 이 믿음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할 때의 믿음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나요? 예, 두 가지 믿음은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정의에서 그 뜻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뜻에 모든 믿음의 뜻을 맞추려고 한다면 이 의미가 해석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믿음은 정말 다양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권하거나 혹은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은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과 서로 상충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일어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은 복음이 어떻게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내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만, 그렇게 선물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어쩌면 모두가 다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죠.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던 이 구원의 초청은 사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정해놓은 사람들에게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행동일 뿐인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의지적인 면이 아예 배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뜨는 구인 광고를 믿으신 적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주위에 직장을 구한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가끔은 그냥 공채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 대상이 100명이든 50명이든 5명이든 1명이든 간에 회사의 방침상 광고를 하지만 막상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하죠. 아무런 줄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합격한 사람들의 구색을 맞출 뿐이에요. 이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 그 수석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받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광고들을 보면서 그 이력들에 맞게 이력서를 보통 200통 넘게 썼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조건들을 맞춰서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을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서가 거의 4번째 아니면 5번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구색 맞추기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해서 했던 그 시간과 노력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만 같아서 참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면서도 또 분노도 치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겁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다라니 이거 어떡합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 봉사도 구제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었다라면 이거 너무 황당하고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믿음이 개인에게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의 개인적인 의지와 상충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비교적 부족할 것 없이 평범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와 결혼을 약속한 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동의하시는 것처럼
역시나 제가 너무 좋고 매력에 끌려서 결혼을 약속한 거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경우는 저를 좋아하실 이유가 없죠. 기생 오래배 같이 생겼고 당시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고 장래 희망이 목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완전히 관계가 안 되는 그런 길에 딸을 보내야 한다니, 딸이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좋아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제 아내를 제가 처음 만난 게 20살 되던 해. 네, 도둑놈이죠. 당시 순진한 학생이었으니까 그랬지, 조금만 계산이 빨랐으면 저와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어렸습니다. 24살이었으니까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고 그냥 중국에 선교 한번 갔다 와서 나는 이제 목회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 했던 철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내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를 처음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첫 사위가 목사라서 참 좋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분 신앙이 좋으신 건 다 알고 있었지만 딸이 고생하는 길에 간다는 것은 분명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목사 사위를 좋게 여기는 부모님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알기에 이런 부모님이라면 그 가정에서 자란 여자도 분명히 더 알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마음을 완전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굳히게 되었고, 아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해 준 것도 그렇게 결혼한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그 조건이 어떤 학벌이나 가문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가난한 신학생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이어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면 제 아내가 결혼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신학생이었다는 이 사실도 사실은 결혼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신학생이었던 제 신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은혜로 믿음을 받았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가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으로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는 하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 의미를 강조했던 바울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8절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어지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행위로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따라서 8절에서 선물이라고 하신 말씀의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받은 사람의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받은 사람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했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또 자신들에게만 이 율법적인 요구를 있었고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니고 살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이방인들과 구별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더 나아가 이 율법적인 행위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적인 조건 때문에 이 선민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더럽고 불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차별되고 섞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적인 행위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구원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그 혈통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문제도 아닌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듭나게 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강조는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는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구원을 얻는 수단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면 되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다 달라지는 거니까 행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서는 의미가 없겠지만 구원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신 이유를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은혜 그리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전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법은 내가 믿었다는 나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법은 착한 행실인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고 하면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해야 하죠. 하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행위로서의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행위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수단인 겁니다.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임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선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함이 가능해지고 그 탁월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것은 뒤에 이어지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략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거기에 비롯되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그 이유는 이 믿음을 또 다른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가 이 믿음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파가 생기게 되고 믿음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죠. 그렇게 이 믿음이 자신의 절대적인 행위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너는 믿음이 그렇게도 없냐. 하지만 여러분,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의지와 내 능력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는데 불구하고 먼저 거저 받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한 선한 사람이 저를 위해서 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약은 아주 귀한 약인데 먹으면 살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나았어요. 사람들이 병이 난 저를 보고 불치병이었는데 어떻게 낫게 됐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저는 어떤 고마운 분이 그 약을 가져다 주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져다 준 약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 저는 병을 낫고 난 다음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약의 효능이 고맙고 그 약을 가져다 준 분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경우죠. 병이 어떻게 낫느냐는 그 질문에 그 약을 내가 먹었으니까 나았죠. 아무리 효능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내가 안 먹었으면 안 낫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먹었다는 것을 끝없이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 약에 대한 감사나 약을 가져다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보다 자신이 먹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보혈의 은혜는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약을 먹어야 함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을 먹었다고 강조하는 건 약의 효험과 그 약을 가져다 주어서 먹게 했던 그 은혜를 가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게 얻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그 구원의 은혜가 가리게 되는 형편이 되었던 거죠.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사실은 그 믿음보다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와 구원을 받는 수단일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절대화시키고 믿음이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행위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는 나중에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므로 누구도 서로 자랑함으로 그 안에서 파가 새기지 않게 하기 위하였다. 그렇게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기에 바울은 1장에서 핍박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대속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으로 인해 연약하여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의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며 그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그 세상 속에서도 모든 나라에도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임하지는 않았으나 완벽하게 임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오히려 밖에서 오는 핍박보다는 같은 백성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2장과 3장에 걸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온 열방이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은혜도 구원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도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수단으로 하여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또한 은혜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시인 선함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언제부턴가 이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 뒤에 따라오는 믿음의 행위를 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은혜라면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은혜에게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던 우리가 은혜로 믿게 될 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더욱적인 감동적인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내 행위가 아닌 그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믿음 주셔서 헤쳤던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우리를 늘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실 선물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으로 받아주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주실 은혜, 믿음,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남은 삶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즐거이 누리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도 그 은혜로 얻게 된 구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위로 구원하셨다라면, 만일 유대인처럼 혈통을 요구하셨다라면, 혹 다른 조건들을 내세우셨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설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아들을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아무것도 내게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받은 은혜로 인해 주께서 허락하신 선한 것들이 나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즐거움을 깨닫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날마다 늘어나는 데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감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임을 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또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또한 선물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